네. 자, 여러분들 들어올 때 헌금 낸 사람 있어요? 헌금? 꽤 있죠. 제가 알기로도 저 앞에서 헌금함에다 쭉 넣는 친구들 꽤 많이 봤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 예배 자리에 이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드린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였어요? 헌금 그리고 쉼표한 다음에 신앙 고백이죠. 그것기 때문이에요. 헌금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입니다. 가끔 이런 헌금을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교회가 헌금 받아가지고 배부르려고 한다. 목사님들 돈 많이 벌려고 그런다. 막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돈 많은 목사님들 흔치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진짜 돈 예산 빵빵한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요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 다 지출을 합니다. 어디에 지출을 하느냐? 헌금을 낸 여러분들에게 지출하고요. 여러분들 수련회 간다고 했잖아. 수련회 회비 5만 원이거든요. 2박 3일에 5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가족끼리 놀러 가봐요. 호텔 있잖아. 호텔 1박 하는데 얼마인지 알아? 적어도 30만 원, 40만 원이다? 5만 원 갖고 숙박할 수 있는 건 게스트하우스 한 10인실 막 그런 데 끼어 자는데 그런 데 겨우 5만 원, 4만 원이야. 근데 이걸 2박 3일 해. 그럼 나머지 돈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낸 헌금 가지고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또 먹을 것도 사주잖아. 그치? 그것도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낸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봤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출하지만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또 지출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선교지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간 친구들 어느 정도 봤을 거예요. 그 친구들 빼빼 말랐지. 규영아 그렇지 않냐? 빼빼 말랐잖아. 뚱뚱한 애들 거의 없어요. 거의 100명 정도를 봤는데 제가 봤더니 그래도 좀 뚱뚱하다 통통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한 2명 3명 그 정도밖에 없어. 다 빼빼 말랐어요. 가난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 갔지만 빈민가도 있거든요. 사실 그 학교에 빈민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낸 헌금을 다 넣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알 거예요. 간 친구들은 우리가 싸들고 간 그림 물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종이들 막 그런 거 다 놓고 왔거든요. 다 주고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걸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구매한 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헌금 낸 거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내면은 스스로에게 또 돌아오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이웃에게도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헌금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돈이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좋다고 하시겠냐?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낸 이 화폐 있잖아요. 10,000원이든 뭐든 간에 그 종이 쪼가리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무너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유지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낸다고 해가지고요 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된다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낸다고 해가지고요 이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가 헌금을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하는 거는 사실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다 할 수 있죠. 많든 간에 적든 간에 다 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에 진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돈벌이로 여러분들에게 헌금 내라고 한 거였으면은 이런 구절 없었을 것 같아요. 한번 레위기 27장 8절에 있는 구절 봐볼게요. 그러나 서원자가 여기서 서원자는요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서원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서원자예요. 이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근데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가난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자가 있다면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네가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너가
서원한 사람들, 헌금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값을 어느 정도 얼마 내라라고 한번 정해봐라. 그 기준치를 정해봐라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이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가난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하래요. 모세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사장이 정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바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정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하느냐? 그냥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서원자의 형편대로. 그러니까 가난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난한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가 합당하겠다라는 걸 딱 정해주라는 거예요. 자, 내려주세요. 자, 이 이야기는 뭐야? 돈이 없어도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돈이 없어도요. 야, 만약에 진짜로 돈벌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헌금 내라고 하는 거면은 아예 그냥 고정값 했지 않겠냐? 야, 나올 때 입장료 개념으로 10,000원씩 내세요. 그렇지 않겠냐?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간식 줄 건데요. 간식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인당. 근데 우리들의 수고비도 있으니까 4,000원씩 내세요. 이러지 않았겠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대로 할 수 있는 힘껏 하라고 해요. 그래서 11조의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11조 10분의 1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득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만 원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형편 그 정도예요. 제가 11조의 개념을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11조가요. 솔직히 내자면 낼 수 있는 돈이야. 10분의 1 정도는요. 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예요. 근데 10분의 1 이상 가잖아. 좀 부담돼. 그 어느 정도 그 적정값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 내자면 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깝자면 아까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없어도 괜찮은데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야. 그게 딱 10분의 1이에요. 왜 딱 그 정도로 정했느냐? 신앙 고백이니까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다른 거는 뭐느냐? 내가 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헌금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유혹이 뭘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한 유혹이 수없이 많지만 근데 사람들은 돈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진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봐볼게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쵸? 지파인이 두 주인 섬기잖아. 그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던 아니면 집주인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던 약간 그런 거야. 그런 개념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내려놓습니다. 이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재물이라는 게 엄청난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김정은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요, 부자들을 거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균등하게 돈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100이라는 소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10명이서 그랬다. 그러면 10씩 나눠 가지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를 어느 정도 좀 싫어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곳에 독재자인 김정은 차 뭐 타는지 알아요? 벤츠 마이바흐래요. 벤츠에서 가장 비싼 겁니다. 벤츠도 비싸잖아. 근데 그 벤츠가 판매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차를 탄다고 합니다. 그게 김정은이야. 그러니까 김정은도 돈 좋아하고 있어. 열심히 그 국민들의 고열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내려가면은 정말 풀떼기 겨우 먹고 사는데 평양은 어때요? 고기 먹고 정말 좋은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요, 이 재물을 이겨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이 재물 때문에 가족끼리 죽이기도 해요. 그게 재물이야. 자, 근데 하나님이 이 헌금을 신앙 고백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재물을, 그래,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뭐예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재물이 아니라 엄청난 커다란 유혹인 그 재물마저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솔직히 나도 너희들 나이 때 내가 중학교 1학년까지 예수님 잘 안 믿었다고 했지. 목사님 아들인데. 자, 그러면 나에게도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나도 헌금을 이제 들고 가요. 들고 가는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PC방 가고 싶었던 유혹이 겁나 컸습니다. 솔직히 헌금 안 내면은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 솔직히 헌금 안 내면은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 있다고. 헌금만 모아봐. 1년만 모아봐. 그게 얼마야? 그거 모으면 아마 에어팟 하나 살 수 있을걸? 솔직히 1,000원씩만 해도요 52주거든 1년에. 올해는 좀 특별해서 53주더라 53주 1,000원씩 모아봐. 얼마야? 53,000원이지. 그 53,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은근히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나도 1,000원씩 냈거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 여전히 1,000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은 늘 혹시 그 빠삐코 알아? 빠삐코 알지? 아이스크림. 나 어린 시절에 이렇게 700원 이랬어. 지금 거의 2,000원 가까이 되더라. 뭐 1,500원 막 이러더라. 그리고 구구콘 알지? 구구콘도 700원인가 800원인가 했거든. 지금 한 1,500원 1,800원 하더라. 거의 더블로 떴는데 왜 헌금은 그대로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럼에도 그건 귀한 건 맞아. 어쨌건 간에 내가 가진 것을 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 그게 아주 귀한 거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라고 하느냐?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서? 아니요. 헌금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헌금, 돈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유혹인데, 근데 그 유혹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요구한 거예요. 만약에 돈이 아니라 다른 게 인간들에게 가장 커다란 유혹이었으면 아마 그걸 내라고 했을 거예요. 단지 재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재물을 떼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다 보니까 이 헌금은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듯이 부모님이 내라고 하니까 그냥 터덜터덜 와가지고 아유 내가 가가지고 안 혼나려고 헌금 내리고, 혹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내고, 혹은 때로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 헌금 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쁨 받아야지, 내 헌금 내면은 부모님이 좋아해 주시겠지, 내 헌금 내면은 친구들한테 야 봐봐라 나 믿음 좋지 막 이런 거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 많진 않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지 못한 자와 그랬던 자가 나뉩니다. 바리새인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의 유명한 건 외식이에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앞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서기관이 등장해.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의 모습을 한번 누가복음 20장 46절 한번 봐볼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들의 모습이 뭐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겉옷 되게 비싸다고 했지.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겉옷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그 겉옷 중에서 길어. 그럼 더 비싸겠지. 뭐 현대처럼 패션 막 이런 거 따지는 시대가 아니야. 효율성 따지거든. 따뜻해야 되고 모래바람 막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니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명품으로 현대로 치면은 구찌 막 이런 거 있잖아. 에르메스 들어봤니?
뭐 물론 구찌를 잘못 입으면은 좀 되게 망가지는데 어쨌건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걸 즐겨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사러 가잖아. 그러면 VIP 대접을 받는 거야. 우리 현대도 보면은 백화점 딱 들어가면요, VIP는 좀 다릅니다. 발렛 딱 받고요. 그리고 그 전용 라운지가 있어. 막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전담해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뭐예요? 되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상석에 딱 앉는 거야. 거기에 그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 자리를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기록하는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다고요. 어딜 가든 어이구 일로 오세요. 그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았던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칭찬받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과부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난한 과부의 그 돈을 갈취해서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대접받느냐야.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잘 따른다, 봐라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나 좀 대접해봐라 라고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모습, 그게 외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면요, 부자들이라고 해요. 아마 서기관들도 어느 정도 결합된 것 같아요. 그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 헌금함이 약간 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쇠가 뚝 떨어지면 돌로 돼 있으니까 소리가 땡그랑땡그랑 소리 날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가죽 같은 거나 막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데, 혹은 봉투해 가지고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 딱 넣으면 대충 알아요. 아, 저 사람 돈 많이 넣었구나, 아니구나가. 거길 넣어요. 그걸 봐요. 봤더니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어요. 자, 근데 이것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예요. 이 사람이 낸 거는 두렙돈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두렙돈. 손바닥에서 되게 쬐끄맣지? 어느 정도 사이즈 보이지? 저게 렙돈이거든요. 이 렙돈은 하루 일꾼 품삯의 132분의 1이에요. 저 거꾸로 냈다, 미안. 1 슬러시 132야. 132배가 아니라 저 품삯인데, 삭도 좀 잘 못하다, 미안하다야. 내가 저런 것만 보인다. 기억 시읒이야. 밑에 기억 아니고 기억 시읒이야. 시읒이 빠졌어. 내가 요즘에 정신이 없다. 어쨌건 근데 현대에서 하루 일꾼 1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하루 일꾼의 품삯 현대로 10만 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 132분의 1 하면 약 760원 정도가 돼요. 근데 두 렙돈이잖아요. 그럼 얼마인 거야? 한 1,500원 조금 넘는 정도? 1,520원? 자, 내려주세요. 너희들 여기서 혹시 1,520원보다 자기 통장 잔고가 적다, 손 한번 들어봐봐. 있냐? 슬프다. 용돈 다 썼구나. 또 곧 들어오겠지. 용돈 받으면 저것보다 더 많잖아. 그렇잖아. 1,520원 정도가 돼요. 근데 저게요,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여러분들은 용돈 개념이야. 그 집 갈 수 있잖아.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사실은 밥도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두 렙돈, 저 쬐끄만 거. 돌에 딱 땡그랑해도 잘 소리도 안 날 정도로 되게 적은 돈, 그 적은 돈을 그 헌금통에 땡그랑하면서 넣은 거야. 그걸 봤어요. 부자들은요, 외식했어요. 봐라, 나 이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정도로 돈 많은 거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근데 나는 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못 내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빌어먹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을 내는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적은 돈이긴 해.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저걸 내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었을까? 하나님, 나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함을 주실 수 있고 나의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 재산 냈겠지. 그리고 또 이런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두 랩돈이 굉장히 소중한 건 알지만, 나에게 전부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제가 두 랩돈밖에 없으면요, 1,500원밖에 없으면요, 저거 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 원래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도 더 강해지는 거 알아요? 뭐 물론 많아도 동일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10,000원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돈밖에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10,000원밖에 없으면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요. 진짜 가난하면요, 돈 때문에 뭔들 못하겠어요. 영화 같은 데 봐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도살인이라고 하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 꼭 그거 할 때, 실행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 써? 노숙자 이런 사람들 쓰잖아. 돈 없는 사람들. 왜? 부리기 쉬우니까. 돈 쥐어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가난한 과부가 그 돈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는데 아시죠, 주님? 그럼에도 나는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더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더더 사랑합니다. 이런 나를 돌봐주세요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진정한 헌금입니다. 돈 많이 내는 게 진정한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내는 헌금이 진짜 진정한 헌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가 선물이라고 줬는데 똥을 줬어. 오야, 겁나 싫을 것 같지 않니? 소유라, 그치? 누가 선물이라고 줬는데 열심히 포장을 딱 뜯었는데 거기에 똥이 있어. 그러면 이 똥을 그냥 이렇게 던지고 싶지 않냐? 그의 얼굴에다가. 선물은 선물인데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정해줬어요. 그게 11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드리는 뭐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뭐 이런 것들, 나눔헌금, 선교헌금들, 그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질서 있게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왜? 약간 그거 너희들 연애해봐서 알잖아. 태영아, 그치? 연애해봐서 알잖아. 아, 알잖아. 빨리 끄덕여. 알잖아. 끄덕끄덕해. 아니야? 끄덕끄덕해. 연애해보면 알아요. 연애해보면요, 딱 100일 됐어. 100일 되면은 나름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잖아. 그치? 자, 그 100일 됐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입만 야, 사랑해. 100일인데 너무 고마워. 100일이라고 해. 그럼 너희들 마음 어떨 것 같냐? 그래도 선물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0일인데, 기념일인데, 그치? 적어도 꽃 한 송이는 있어야지.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도 동일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하나님 그냥 사랑해요 만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꼈듯이 그 안에는 진정성이 많지는 않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재물이라는 건 커다란 유혹이라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럼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은 아니겠지. 근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약간 이건 그건 아니냐? 나랑 사귀고 있는데 제가 더 좋다고 쟤랑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겠냐, 기분이? 더럽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0원이어도 괜찮아요. 1,000원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것밖에 드릴 수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 그 안에 그 마음을 담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것을 떼어서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헌금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들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에도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주기를 원하잖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고백할 걸 요구를 해요. 근데 말만 하는 건 누구든 해요.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써 헌금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아주 적은 돈이어도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 어린 헌금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너무나도